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1995년도지요. 95년도에 94년도구나. 94년도, 95년도 넘어가는 그 해에 참 오래됐죠. 그랬는데 그때 시절에 제가 참 세상 일을 하고 살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잠깐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뜻은 뭐냐? 세상의 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뭔 일 하면요. 뭔 일 하면 열심히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뭔가 좀 잘해보려고 뭐 일을 새롭게 벌리면요. 그 일을 막 해보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의 일을 직임을 받은 사람은 목사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거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벌써 30년 하고도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정말 너무너무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세상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걸 언제 지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하게 들려요. 평범하게 들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왜? 그때 당시 94년도, 95년도 그때는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모든 세대가 이렇게 IMF 전이라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증권가나 모든 것이 막 그때는 막 돌아간다고 다들 말을 했어요. 지금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삼성이 괜찮고 또 방산업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정말 탄탄다리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뭔가 뭘 해도 막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었던 시절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와서 깨달은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였고 그때 그 환경을 하나님이 왜 붙여줬는지를 저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한참 후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는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은 낳고 죽으며 또 모든 일을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일을 날마다 병력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뭐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과 멀어지는 일을 서서히 자기들끼리도 뭘 하래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남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남이야 죽거나 남이 돈에 주머니인 거 어떻게든 내 주머니 갖다가 내가 써버리고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사기꾼.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무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낫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행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게 해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이 교과서를 배우고 떠득하고 따라할 때마다 주의 영에 이끌리는 자가 되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았어요. 94년도에 그렇게 살았고요. 95년도에 그렇게 살았어요.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미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말을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고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 중에서도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시절에도 벌써 이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고 하는 것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한번 빠지면 한번 이렇게 하면 다 자기 방식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것을 내가 읽으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보고 들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워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배우고 터득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주님, 네 앞에 계신 주 앞에 내가 고백할 때에 그분은 들으시고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되는 길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고백하라. 말씀으로 고백하라 이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 짐을 지어서 얽매이고 살았던 것 네 방법대로 하면은 결국은 너는 망한다 라는 것을 30몇 년이 지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모르고 해왔던 것이 그 이후에 지나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보고 지금 와서 내가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온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주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내 마음을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성도인 내게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 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속에서도 이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현실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 말을 안 따라요. 지금도 안 합니다. 사람은 오늘도 낳고 내일도 낳고 죽으면서 또 사흘 가면서 생활과 환경을 이랬다 저랬다 이런 방법 저 방법으로 살지만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도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누구 보고 지금 그랬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에 보고 위해서 지적한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적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 아닙니까?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집사님이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해당이 아니야. 직분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터득해서 내 완악하고 심령이 온전하지 못한 것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치유되게 하려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내가 정말 주의 마음으로 세움을 이심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환경은 정말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죽는 역사를 배웠던 그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오직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장막 속에서 나와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낫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말씀을 드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리께로 가는 길을 배운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사도행전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여러분 11장 25절 사도행전 성경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왜 성경을 찾아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에 어떻게 정말 이 사울이란 청년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에 잡혀 죽이고 이런 말을 섞는 짓을 하며 정말 이 살인을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불러내서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는지를 우리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이 기록한 것을 내가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간 내가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한 말을 보면 결단코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제가 믿나이다. 그랬으면 나 고쳐야지요. 나 고쳐야지요. 왜 못 고치느냐 이거죠. 왜 못 고치느냐. 마태복음 2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의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뭐를 해야 되느냐? 성경 공부해라 이겁니다. 말씀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어디에서 듣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해놓은 거를 교과서로 줬는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안 본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 봐도 보통 이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래놓고 내가 아버지 교회 갔다 왔다 그래요. 이래놓고 내가 주여 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럽니다. 내 마음을 완악한 마음 그대로고 내 고집 그대로고 내 남에게서 그 잘못되게 하는 사기치는 일도 그대로고 남 해고자 하는 것도 그대로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고 그것만 가지고 오로지 그냥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가슴 아픈 거 생각 안 해요. 마가복음 7장 35절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을 고치신 이유를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뒤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지금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안수할 때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만 자기가 제 마음을 주의 마음을 듣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손짓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장성했다고 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내 똑똑하다고 그러고 다 내 것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격길러 가면서도 격길러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 또한 얼마나 잘못하는 일입니까? 말씀의 씨는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15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내가 교회 갔다 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세상의 진진자들아 다 내게라. 왜 주님이 오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서 앞을 못 보는 자는 앞을 보게 하고 귀 먹은 자는 귀를 듣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주님과 교통함을 이뤄내는 역사를 내가 내 삶에서 자꾸만 밭을 읽듯이 마음밭을 읽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지만 내가 좋은 그리스로, 좋은 성도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잘못하면 교도소에 왜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을 교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갖다가 집어넣고 변화될까지, 변화되기는 뭘 바랍니까? 나오면 다시 또 그 짓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좀 열리고 또 들으라고 하는 것이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려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분명히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 그 가봤습니다. 소금기둥 있어요. 지금도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그 자리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대로 있을까요? 교훈입니다. 교훈. 강박한 내 마음 그렇게 하지 말라라. 롯처럼 살지 말아라 이겁니다. 눈에 몸에 등불과 같은 곳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에 관리는 내가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려 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의 밝아 조금도 어둠에 대없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몸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 바라보는 눈을 열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것 갖다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30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5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신학교 다녔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전도사가 됐다고 그러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래도 안 변해요. 사람은요. 사람 안 변해요. 절대로. 오직 말씀의 등불에 내가 비춰보면 이거였구나. 왜 내가 몰랐을까? 이게 수천 번 더 들어보고 더 본 건데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 생명을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겨 자기 자신감을 상실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3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에게 얻을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가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세상 살도가 주여 인도하소서.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그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미 성경에는 이렇게 다 해석까지 돼 있어요. 해석까지 돼 있는데도 성경 안 읽어요. 뭐라고 이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강남에 보면 이 강남이고 좌우지간 뭐 하여튼 모이는데 가보면요, 맨 전도사님, 목사님, 권사님, 막 집사님, 뭐 장로님, 맨 이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가보면요, 이게 틀림없는 거라고. 틀림없기는 뭐가 틀림없어. 사기꾼 있는 걸 틀림없는데. 왜 그런데 다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얘기는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춥고 배고프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가 박수 치지 말래도 박수 막 치고 난리 버거지도 치더니만 덩 따시고 배부르고 이제는 먹을만 하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예배는 멀리하고 그래서 막 흔들어대고 막 그냥 비벼대고 하는 데로만 좋아하려고. 그게 소돔 고모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떠납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 이런 설교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유는 무엇일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과 30절에 보면 삶에서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가 만든 세상을 살아서 잘 알기에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마음의 그리스도의 치료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교회 와서 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딴소리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곡하세요. 왜 그거는 못 알아듣느냐고요. 왜 주의 말씀을 경히 여깁니까? 왜 살아계신 주를 왜 마음대로 막 합니까? 교회 와서. 겸손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것을 예언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배우고 익히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해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은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 말은 따라하지 않고 그 행동은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수르베겐의 여인의 믿음을 설명하셨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는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베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겸손을 말하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게서 딸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요를 내리는 습관을 길러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게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배워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때 내가 치료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료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10문둥이처럼 9문둥이는 돌아가 버리고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을 너희 9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보셔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므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입었으나 예수는 그의 음모를 그들에게 터이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그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주여 잘못됐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여 잘못됐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버지 내가 밤이 맞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개가 토했던 것에 도로 누워버리고, 개가 토했던 것에 왜 도로가 누워버려요? 지저분하지도 않나요? 그게 교인입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이지.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그리도 예수의 자랑하고 그리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을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섬도 알고 너 머리부터록 또 세심받은 너희라고 했었습니다. 왜 주님이 안 보십니까? 주의 뜻대로 안 하니까 부지갱이처럼 쓰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사기꾼밖에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서 다 사기치는 일밖에 안 해요. 요즘은요, 직분 가졌던 사람들이 더 큰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성도로서 배우고 알아야 될 일이며 성도의 세림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내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지켜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